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5과 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5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된 자들,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은 신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에
축복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뜨렸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파괴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고통을 받는 심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후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구원의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2번,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판에 새기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신 새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부터 34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34절에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은 지적인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